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신명기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다 감싸고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도무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며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지금 신명기 31장, 32장에 나타나는 그 언약으로 공부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이 우리 오늘 거의 끝낼 지금 제가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최후의 축복으로 신명기가 종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전체 마지막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며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마지막 종결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그 신약적 용어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구약적 방식으로 리얼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만큼 신명기 신학이 성경 어디라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신명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궁극적으로 대접하시고 그들에게 복으로 종결해 가는가 하는 최종 마지막 신명기 지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권고하고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제 종결합니다. 이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건너갈 땅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음란하게 떠나가고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한번 얼굴을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을 한번 숨기겠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와서 너희들이 회파되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고 그때 내가 이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 하면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최종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 언약의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12지파를 다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는 내용으로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 모세는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신명기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모세와는 비교 안 되는 참 선지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신명기가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축복을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구약 이제 모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 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큰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그 복된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를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클로즈업 시키면서 신명기가 종결이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 드디어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으로 전진하게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위치가 그러하고 오늘 내용이 그런 그 종결로 지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약과 축복을 받은 인생이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싸워갈 때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신명기 속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능하면은 이제 끝까지 한 가볼 계획인데 한번 그동안 신명기 뭐 가끔 빠지시고 이렇다 하더라도 혹시 뭐 거의 지금 잘 나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구약에서 한 중간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중간 결론과 같은 이 신명기 내용 참 너무도 중요하고 복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언약으로 권고하는데 첫째는 지도자에 대한 권고고 그 다음에는 백성에 대한 권고 이렇게 해야 돼요. 31장이 지도자의 권고고 두 번째가 이 노래인데 이게 이제 백성에 대한 권고입니다. 백성.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실 때는 지도자한테 먼저 권고하고 그 다음 백성한테 권고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언제나 모든 그 조직, 모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단체, 뭐 세상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언제나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지도를 받는 백성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 조직의 지도자는 우리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좀 먼저 깨달은 것을 인간 지도자, 뭐 교회에서 당회라든가 뭐 우리 지도자들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궁극적 지도자는 메시아인데 우리 본문 봉독드린 대로 14절로 22절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또 여호수아를 또 소개해주고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 체제를 이미 구축을 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사랑하는 뜻이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봉독드린 14절로 22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 명하신 대로 노래를 써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데 모세의 시대가 이제 종식되고 여호수아의 시대, 바울의 시대가 종식되고 디모데와 등등 기타 제자들의 그 시대, 다윗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솔로몬의 시대.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 시점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시점 한 시점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절실하고 그 각 인생에 주어진 아름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영원하시고 당신만이 절대적인 그 능력과 이 인생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과 그 각 인생에게 주시는 소중하고 특수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다가
그 다음 과제와 그 다음 임무를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렇게 전수해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적 존재고 시간적 존재고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때로는 아쉽고 더 남은 과제를 자기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주은 그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 성경에서 분량 나누어 준다는 거라든가 분배라든가 분배해 준다라든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들어갔을 때 12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요? 한 지파가 뭐 이렇게 막 차지한다든가 다른 지파를 이렇게 넘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생긴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는 여기에 살 때 가장 충만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사는 게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모두를 다 그도 잡아야 충만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참 재밌는 사실이죠. 정말. 모세가 내가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야 내 할 일이 끝난다 이런데 하나님은 노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하시고 그 모두를 통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주관자이다 하는 걸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너보산에서 저 이스라엘 우리 가보지 않았어요? 그 너보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모압 땅에서 그 꿈에도 그리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거거든요. 보고 죽는다고 해도 인간적 아쉬움이 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모세에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그게 모세에게 충만한 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모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한평생을 동역하고 같이 다니고 신고를 같이 겪고 광야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를 확인한 모세와 동사한 함께 일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 과제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은 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일찍 가시지 않겠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참 인생을 우리가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고 그때 마무리하는 건 내가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참 아쉬워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말이죠. 40년을 그 황막한 광야를 지나왔는데 드디어 풀이 있는 곳, 드디어 이제 땅에서 나는 너무도 좋은 가나안 땅. 그 얼마나 가고 싶은 땅입니까, 사실은. 그때 햇볕이 있고 힘든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 모세를 여기서 종식시키고 여호수아에게 과제를 넘긴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이런 맛을 우리가 느껴야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 성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정해놓고 어디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음 과제가 넘어가도록 다음 세대에 도록 꼭 그렇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내가 쓰여질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든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그 망발들 말이죠. 그 허영들. 그게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젊을 때도 하나님 배우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마지막 배워갈 때 이 부분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가. 그리고 남은 세대에게 그 과제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기까지가 땅 언약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 요단강 우편 동편 땅까지 모세가 점령한 거거든요. 그다음 본격적인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과제를 이렇게 넘겨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역사에 던져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될 때 정말 신앙으로 내 삶이 축복이었다. 나는 이 땅에 던져져서
내가 이 땅에 어느 시점을 정할 수가 없었고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그 전부 다 인본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어디 가서 살고 어느 시점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감격하며 살다가 하나님은 다음 과제를 자녀에게 넘기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넘기고 그 다음 젊은 세대에게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기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배우고 왔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다. 다음 잘 섬겨가길 바란다. 이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이 인간이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하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오늘도 계속 노조 파업이 일어나요.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끝없는 이 투쟁과 이 약육강식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악바구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 주신 삶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배우는 성화된 일이었고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과정에서 누리고 최종적으로 누리는 장면이거든요. 15절 보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 나타나서 그 뜻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불러놓고 모세는 떠나갈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사람이고 지금 그런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잘 아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건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 운명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1500년이니까 다윗이 거의 1000년이고 돌아올 게 587년에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거의 1000년의 세월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약 앞으로의 1000년 세월,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살아 죽는 건데 이 1000년의 세월을 내다보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 전체를 감사하면은 이 역사와 우주의 만대를 명정하시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표현해요. 명하면 그대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명정하신 하나님. 그 천대의 1000년의 세월 긴긴 구약의 그것도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어 돌아왔다. 조성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건 성경은 아직 정말 하나님의 작전과 주권을 모르는 이야기죠. 지금 모세가 앞으로 되어질 10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 떠나가게 된다. 엄란히 떠나가게 된다. 이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때는 모세가 또 하나님 잘 배우고 왔지만은 또 범죄하고 또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건축해 주지만 이 말이거든요. 나라를 세워준다. 이 약속대로 너희들이 잘나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떠나가게 된다. 그 떠나는 게 하나님 작정이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서 나를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파멸이요, 어리석음이요, 재앙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내가 너희를 건축해준다.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 노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갈 때 이 노래를 증거로 삼아서 불러라. 이런 거예요.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과 비슷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애국가 부르잖아요. 뭐 광복절 돌아오면은 하나님 보호하사 뭐 이런 노래 이제 부르는데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그 참 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라는 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훈아 노래가 되든지 무슨 조용필 씨가 얼마 전에 그 40주년인지 무슨 기념 뭐 했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콘서트. 제가 하도 무식하니까 콘서트 이런 거 잘 모르네. 기념 콘서트. 그 한 번 제가 참 호기심이 많아서 가볼 때가 많은데, 그런데 시간만 있으면 한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조용필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래로 인간의 시름을 달래고, 나름대로의 그 감성 정서가 되살아나고, 그 인생을 해석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 누구 노래예요? 그 인생을 그 노래 부르는 그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노래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방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면은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기 인생을 그 노래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노래가. 근데 이제 막 그런 노래는 좀 수준이 좀 낮은 노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참 사곡한 백성이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를 떠나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속죄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힘을 가르쳐 주겠다.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찬송한다는 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 노래를. 그 노래 내용이 이제 어떤가를 보겠죠. 그래서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에 예정된 하나님 뜻을 미리 가르쳐줘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을 다 표현해줘요, 미리.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하지만, 버리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때 무주공산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범죄 안 합니다.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강한 대적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곳이고,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워낙 강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밀고 들어오면은 지는 겁니다. 지고 이김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은 괴로운 거고요. 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그 괴로운 겁니다. 그 넘어가는 게 시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맞아. 너는 이길 수 없잖아.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마.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프로그램은 당신이 주권자요. 당신의 손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우리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감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이 말씀에 가르칩니다. 17절. 그때에, 언약을 어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이제 진노한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재앙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안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다 하나님 우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공고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공고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살아온 회고를 전부 하나님께서 회고하게 하십니다. 너 이렇게 나를 떠나가지 않았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것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깨달았으면 내가 돌이켜주마. 이렇게 해서 고토로 돌이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끊임없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끊임없는 그 관계 회복, 관계의 결렬 회복,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밀고 땡깁니다. 사랑할 때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확 잡아 땡기면 저쪽에서 또 잡아 땡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아니함.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악행을 아주 버려두지 않고 때리시고 다시 자기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호세아서라든가 이게 전부 선지서의 그 하나님의 그 격렬한 그 감정의 표시. 내가 나를 이래도 떠나겠는가? 너무 어처구니없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막아버리겠다. 떠나는 인간이 가시덤불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다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도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자꾸 가시덤불로 내가 너희를 막겠다. 참 하나님 아주 정말 아주 절묘해요. 가시덤불로 막아놓으면 나가다가 피투성이 되는 거죠. 뭐 나가다가 야반 도주하다가 막 모르고 나가다가 가시덤불에 막 엉켜가지고 어이쿠 뜨거워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품으로 돌이키고야만은 정말 그 지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다 떠나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시험거리가 와도 전에 시험을 받아갖고 한번 어떡으로 하고 한번 아버지 떠나가고 가시덤불에 한번 채이거나 그렇게 한 사람은 그 다음 한번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없는 테스트거든요. 알고 보면. 똑같은 테스트를 하면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때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하시죠. 정말 우리는 날마다 성장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분별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끝없이 악한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그 분별하는 작업인데 아직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시험거리만 갖다 대면 그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한 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고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오면 안 넘어가 이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게 충분해. 감사해. 나는 이 환경으로 충분해. 이러면서 똑같은 천하 없는 1억 천금의 유혹이 내게 닥쳐도 그것보다 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아.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와 이기는 길이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요. 그런 그 승리를 맛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그 성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웃 지체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고 진정 평화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는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단순히 환경이 어려웠지만 여기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강도가 더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광야의 단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표상이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광야에서 많은 단련 속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끊임없이 모세로부터 배워왔던 단련된 여호수아는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그때 선택은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택인 거죠. 그런 결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키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지금 하나님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너희들 나를 떠나감으로 진노를 하고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얼굴을 숨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엄청 어려움 속에서 원망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17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안 계시기는 왜 안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임마누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막 그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 안 하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한테 그냥 쇠사슬에 잡혀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참으로 높아진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시간이요. 그가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게 이 모세의 이 총체적인 그 언약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이 모세의 이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이때 이사야가 활동하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렸지 않았는가 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고시키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 맞을 것 없이 더 맞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때리고 해 말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돌이킨다 하는 것이 지금 선지자의 말씀. 이게 전부 모세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계속 하나님 밖에서 풍요를 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악행이거든요.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 내 얼굴을 숨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안 있다 하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제나 증거 작업을 하십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계약서가 우리 눈에 딱 증거로 나타나야 아, 이 집이 내 집이 되었구나.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않아요. 계약서를 아직 사인을 한 계약서를 내 손에 안 쥐면 뭐 돈만 지불해지 이게 내 집이 되나 마나 하고 불안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어라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자꾸 예수 믿으십시오. 뭐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를 남겨주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이렇게 된다 너희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현상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에 망했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망했느냐 하면 이 노래를 알려줘라. 노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섭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진노가 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에게 보수하고 다시 너희를 속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깨닫는 걸 우리는 지혜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총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재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만족 없다고 다 울부짖고 좀 난리예요. 전부.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 그 테스트와 그 교육을 우리 평생 하면서 하나님 배워가는데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체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하나님 작정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운명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밝은 얼굴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잠시 숨겨서 이방 대직에 맡겨놓을 뿐이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가 허락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가봐. 너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너가 스스로 한번 경험하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돌아와. 그럼 너 많이 성장할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고 우리를 더 철들고 성숙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참 이 아픔의 세월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싸매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이 전체 프로그램이 이 노래에 증거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거를 딱 미리 증거까지 줘놓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이 노래를 우리에게 늘 대대에 가르쳐주는데
이 노래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 이걸 이미 하나님 정해놓으셨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길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대학 정문에 말이에요. 베리타스, 룩스, 네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그 학교 정문에 가면은 라틴어로 한번 써보죠. 그래도 이렇게 써보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옥스포드 대학에 쓰여 있고 서울에 대학에 쓰여 있다는 거아니에요. 그 교패 안에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 모든 대학이 진리는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찾아야 내 삶의 빛이 되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여기 왜 와 있느냐? 내가 왜 바벨론에 와 있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이 포로 속에 와 있느냐?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확 비춰줘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소망의 날이 있구나. 이게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 시대의 형통을, 솔로몬 시대의 형통을 겪든지, 바벨론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굴욕과 이거 뭐 온갖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그 세월을 지나는 것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진리가 우리의 비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참 뭐 성도 대학이 진짜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게 뭐 그런 뜻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이게 적혀 있다는데 그 대학은 지금 세속화될 대로 돼가지고 이 빛을 알려주지 못하지 않아요? 성도들, 오늘 성도자에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맞다. 이런 모세의 인간 역사에 대한,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 총체적으로 인간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에 대한 그 해석과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코스로 갈 건가를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해놓았어요.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고할 수 없는 어떻게 인생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다고 계속 승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붙드시면. 다윗 보십시오. 그 천신만고를 거치고 믿음을 키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사무엘상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잊어버렸습니까 전부? 인구조사로 딱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얄궂으신 분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붙들면 실수하는 인생이야. 요거 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이 죽을 때도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이쯤 훈련 받았으면 막 다음에는 막 쫙 승리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자고치 못하게 하시려고 선줄로 아는 자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다가 좀 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배울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알고 보면은 언제 쓰러지고 한번 큰 좌절을 겪는가 하면은 교만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 지금 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 나 떠나가게 될 거야.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작정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거든요.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정거를 만들어 놓고 정인을 만들어 놓고 천지를 정인 삼아서 내가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한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주를 다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주의 무게만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무게가 큽니다. 여기에 정말 심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놓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천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여러분과 저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증거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근거로 갖다 대고 내가 주권자 아니냐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한국 역사일 수도 있고 중국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고 너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노래가 그런 노래 아닙니까? 내가 역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주권자임을 너 인생에 가르쳐 주겠다. 바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해방시키면서 내가 여호와이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이 역사 철학 말이죠. 이 근본적으로 한 역사 신학인데 이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해 오셨고 섭리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인들과 증거들을 남겨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지체를 만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구나. 어떤 지체를 만나서 힘들게 될 때 이것도 나를 깎아내는 하나님의 증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필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우리 알고 좋은 증거를 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3절,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사업 현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모세 이어받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세와 내가 함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광야 40년 그 돌파할 수 없는 정말 불변과 정갈이 있는 땅을 너무도 하나님 우리 인간적 표현을 쓰면 성공적으로 돌파해서 여기 지금 모압 땅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제는 앞으로는 광야는 그냥 현실의 어려움이지만 지금 들어가면 대적들의 어려움이 온다. 가나안 칠적수도 꽉꽉 들어차 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자칫하면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 사상이요. 그것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출현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갖다 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갈릴리 바다도 다니시고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걸 여기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오고는 세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와 함께 하셨는가? 세리들과 함께 하고 창녀들과 함께 하면서 그
버려진 인생들을 새로운 삶을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세리와 창기보다 더 나을 게 뭐 있느냐 말이죠. 창기야 몸을 버렸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남편을 버린 호세아서 말씀대로 말하면 창녀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바닥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키니까 그게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져 있다가 인생 밑바닥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누가 육신적으로 구원해줬다 쳐보자 말이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줬다. 그 보통 감격이겠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욕망대로 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뭐 영적으로 말하면 뭐 다 버려진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 인생의 근본을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그의 사랑 속에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결핍된 인생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인생이요. 삐뚤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자녀로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평생에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든든했겠습니까?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는가? 현상적으로 율법에 달렸다. 너희들 율법을 기억하면은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요. 율법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패망의 삶, 실패의 삶으로 가게 된다. 고통의 삶으로 가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율법이 생명줄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참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뭐 훤하게 내다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목이 곧은지 내가 함께해도 모세가 너희들과 함께했어도 반역하고 이랬는데 그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다 알고 있어요.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나오잖아요. 천지로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아서 이 율법 안에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 있고 율법 안에 너희들의 회복의 길이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약 아닙니까? 율법 안에 너희들의 생명과 회복과 너희들의 평안의 길이 다 여기 있다. 그거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 안에 복된 길이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당신이 왕이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증거로 삼아가지고 율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약시대는 말씀의 소중함,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죠.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 재앙을 당하는 걸 미리 예고해주고 재앙의 이유와 회복의 원리를 노래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 재앙을 받는다, 바벨론 잡혀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노래를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 재앙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30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리라.
32절 아닙니까? 32절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래 전체의 구조. 우선 1절로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을 권고합니다. 1절로. 우선 이 노래의 제일 서두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서두와 마지막. 이 노래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 해석학의 공식 아닙니까? 이 노래의 서두와 마지막,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운명이 나타나는데, 서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중간은 인간이 얼마나 사곡한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를 마침내 회복하고야만은, 속죄시키고야만은 여호와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난 거죠. 궁극적인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거기에 종속적인 우리 지식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노래 속에 이게 담겨 있어요. 그 인간들이 빚어가는 걸 우리는 현상적으로 빚어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관과 인간관과 역사관이 이 노래 속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하늘과 땅, 이 우주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정한 뜻을 지금 가르쳐줘요. 우주를, 천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천지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는 보조 자료들입니다. 보조 자료들.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시적 표현들 아닙니까?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지 않았어요? 무슨 땅 위에? 가무로 메마른 땅에 그 담비를 내리듯이. 그 참 좋은 찬송입니다. 정말 알고 보면 옛날 부흥에서 엉터리 부흥사들이 많이 불러서 우리 사람 부르는 거지만은 그 팍하게 그 가물어가는 그런 곳에 그 담비처럼 그 하나님의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촉촉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참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희는 위엄을 그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위엄이, 모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위엄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진실하시고 말이죠. 망령됨이 없으시고 한 번 정하면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이죠. 그는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이, 반석은 넓은 이게 바위 아닙니까? 그 위에 서면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한 번씩 범죄하고 어리석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든든히 놓여져 있다. 지금 이걸 모세가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죠. 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로다. 모든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당신은 정하면 그대로 이루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반석이고 그 위에
우리 인생들이 서갑니다. 5절 보시면 인생이 어떤가를 가르쳐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얼마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인간들의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예.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그 뒤에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종류로다. 이 종류라는 말은 아주 이게 거칠게 쓰는 표현이거든. 이 종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자가 이게 하나님이 안 붙들면 여기에는 좋은 포도 열매가 안 맺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 좋은 포도 열매를 좀 심어놨더니 이게 덜 포도가 돼갖고 영 뭐 열매가 형편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 포도 열매가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다 지금. 그래서 너희를 좋은 포도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다시 되돌이킨다 지금. 6절 우지무매한 백성들아. 우지가 아니고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참. 네. 우매하고 뭐 곰이 뭐 우매갖고 막 돌 콱 박으면 또 막 받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박으면 그걸 빨리 피해가고 가야 되는데 또 받고 해서 그 돌을 맞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 길에 있으면. 우매하고 또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때 무지라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없어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사상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이미 여호와시다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신명기에서도 마지막에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아버지는 한번 자녀를 사랑하면 이걸 어떤 고생이 있어도 그 사랑을 변개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진정한 표상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그 아버지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버린다 너희들. 이사야서에는 난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 인생은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못 믿어도 인생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요. 하나님은 너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붙드는 아버지다. 사곡이라는 말은 참 이게 아주 간사하고 구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생의 간사함과 구부러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너들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도대체. 너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는 줄 아느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계속 반역했고 그래도 너를 붙들어 그대로 그래서 사랑해서 모압 땅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 사곡한 백성들아. 그리고 나를 또 떠나가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다시 때려서 백성 삼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 철철철철 끓어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불변하심,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은 여호와 사상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사상으로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버지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탕자 같은 인생들에게 제 갈 길 마음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입증하고 증명하는 게 신약 이게 나타나는 복음이란 말이죠. 기억해봐라 너희들. 얼마나 너희들의 지난날 세월을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지 않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실수할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는가?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범죄하고 했을 때 이 절망의 시간에 다시 이 노래를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위기와 그 절망의 시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고 그 절망의 깊은 늪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